할렐루야. 여름 신앙의 훈련에 오신 중고등부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를 불러주셔서 여름 신앙 훈련으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어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어렵고 부족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3강과 4강을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1강과 2강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거라 봅니다. 3강에서는 하나님의 뜻 알기라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봤을 땐 나의 빅스타, 우리의 빅스타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빅스타는 누구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연예인들, 좋아하는 프로게이머, 운동선수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삶을 담기 원하는, 그 길을 또한 따라가길 원하는 롤모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빅스타는 누구입니까? 이 교재 속에서 우리가 함께 써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예를 들어 나와 있는데 빅스타 이름을 박지성이라고 썼고요. 직업은 축구선수. 업적과 선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업적은 우리나라 월드컵 4강 신화 주역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 때문에 나의 빅스타라고 뽑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나의 빅스타가 누구인지 이 시간 함께 적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칸은 2칸인데 더 많으면 상관없지만 한 명이어도 2명이어도 자유롭게 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잠깐 멈추고 함께 써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적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성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빅스타를 찾아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란 무엇인지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빅스타는 다 다를 겁니다. 같은 빅스타를 뽑았다 하더라도 그를 선정한 이유는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들이 성공에 대한 기준과 존경하는 이유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직업 가치에 대한 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누구나 추구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때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관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직업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마다 충족될 수 있는 가치가 다 다릅니다. 우리는 직업을 통해 성과뿐 아니라 가치가 성취되었을 때 만족감을 느낍니다. 직업에 대해서 왼쪽에는 화면을 보면은 왼쪽에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거기에 맞는 뜻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한번 연결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 이번에도 역시 화면을 일시정지하고 내가 생각하는 자기 개발은 어떤 뜻인지 하나씩 자기 개발부터 사회적 인정까지 한번 연결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 일시정지하고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모두 다 연결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개발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직업을 통해 더 배우고 발전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라는 거죠. 안정성은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수는 직업을 통해 많은 돈을 버는 것을 말합니다. 자율성이란 일하는 시간과 방식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 발휘는 직업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사회봉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창의성은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어 새로운 일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인정은 내가 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게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 보는 것도 아닙니다. 틀렸다면 내가 이 가치관을, 직업적 가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나만의 직업 가치관을 결정하는 건데요. 직업 가치관은 직업 만족도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에 굉장히 몰두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직업?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면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직업이 CEO라고 한다면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평균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직업을 통해 내가 추구하는 직업 가치를 이룰 수 있느냐, 누구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업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가진 직업적 가치관은 변할 것입니다. 다양한 경험이 쌓이고 실제 직업 생활을 통해 직업 가치관은 더더욱 발전되어지고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각자의 직업 가치관에 대해서 찾아볼 여러분에게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직업 가치관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직업 가치가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의 주인은 그 직업 가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가치들이 충돌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상반된 가치관들이 충돌할 때 균형 있게 공존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향과 그 기준을 제시해 줄 만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방향과 기준이 되어줄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직업 가치의 토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토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기준을 말씀에서 찾고 다양한 직업 가치들을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해야 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마치 점쟁이처럼 어떤 직업을 해라, 넌 이걸 해라, 너는 저것을 해라 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성공의 비법을 전수해 주지도 않죠.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며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을 말씀하시고 방향을 정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서 찾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가치를 말씀 안에서 재조명하고 우리의 꿈이 무엇인지, 소명인지, 욕심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해볼 작업은 바로 나만의 직업 가치관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최신과 성실이라는 직업적 가치가 써져 있습니다. 설명은 내 나름대로 쓰는 건데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의 일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한다. 나만의 직업 가치를 최신과 성실이라는 기준으로 세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참고 자료, 성경에서 기초한 몇 가지 주요 가치들을 참고하여서 나만의 직업 가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한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는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써보면서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화면을 잠시 일시정지 시켜놓고 함께 써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 쓰셨죠? 자, 여기서 3강의 우리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뜻 알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애통함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애통함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애통함이란 세상을 살리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의 애통하심이 나의 애통함이 되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직업적 가치, 나만의 직업 가치관을 정하면서 하나님의 애통함이
내가 생각하는 직업과 맞물려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애통함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해본 활동은 바로 신기해입니다. 신문 보고 기도해라는 활동인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인 칼바라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엔 신문을.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 성경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또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는 성경에 있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신문에 있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또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진로를 정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활동에서는 신문 기사에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나도 안타까워하는 그 느낌이 느껴지는 기사를 오려서 A4 용지에 2개를 붙이고 회복을 위한 기도 제목을 써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썼다면 다음 주 주일에 교회로 가지고 와서 제출하면 됩니다. 꼭 신문이 아니더라도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프린터에서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예시를 보면 전도사님이 2가지 정도를 신문을 오려서 신기해 미션을 진행을 했는데요. 한 가지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코로나19 양성 확진자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꼭 이렇게 똑같이 따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하라는 것이죠.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4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직업 선택은 청소년 시기에 있어서 이러한 활동으로 했다고 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내 아들이나 내 자식이나 내 모든 직업들이 결정된 것은 아닌가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는 우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 검사 결과가 꼭 나의 직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간단하게 몇 가지 유형으로 우리를 분류해 놓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고 수정해 나가야 됩니다. 바로 그 첫 번째가 오조준의 필요성입니다. 훌륭한 홈런 타자들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속적인 실패와 실수를 거듭하고 또한 노력한 결과 홈런 타자가 되는 것이죠. 처음엔 헛스윙도 많이 했을 겁니다. 파울, 아웃도 많이 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점차 공을 익숙하게 되고 공이 자신의 배트에 맞추게 되는 또한 그런 과정 속에서 훌륭한 홈런 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사격을 하기 전에 조준을 통해서 몇 번 사격을 하게 되는데요. 그 탄알들의 무리가 어느 쪽에 있는지 어느 쪽에 몰려 있는지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조준하는 것입니다. 잘 조준해서 쏜 탄알들의 무리가 목표물의 왼쪽 낮은 곳에 형성되어 있다면 내가 다음에 총을 쏠 때는 약간 오른쪽으로 그리고 위쪽으로 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모든 일에 마찬가지겠지만 실패의 경험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해서 더 성공적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고 그 발걸음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왼쪽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보입니다. 스티브 잡스, 아인슈타인, 에디슨, 월트 디즈니, 아브라함 링컨, 리오넬 메시.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분명히 그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는 문장인데 이상한 문장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들은 이 옆에 있는 정말 훌륭한 인물들이 들었던 소리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들었는지 한 명 한 명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처음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는 30살에 자기가 설립한 회사에서 잔인하게 버림받아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입니다. 아인슈타인 볼까요? 4살 때까지 말을 못해서 선생님들이 이 아이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다 라고 말한 사람이라고 해요. 토마스 에디슨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한 선생님이 너무 멍청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라고 평가했던 사람입니다. 월트 디즈니 볼까요? 상상력이 불충분하고 독창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뉴스페이퍼사에서
강제로 퇴사당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보겠습니다. 약혼녀가 죽고 사업은 망하고 신경쇠약까지 시달리면서 선거에 무려 8번이나 패배한 정치인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엔 축구의 신이라고 하는 리오넬 메시입니다. 그는 11살에 성장 호르몬 결핍증을 진단받고 축구팀에서 방출된 유명한 축구 선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다 라고 손꼽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도 다 실패를 경험했거나 그 실패를 단지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삶, 더 나은 성공을 만들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나는 무언가를 줍고 일어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실패는 단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의인의 삶에 관한 말씀이지만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 넘어지지만 자신의 실패나 실수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오조준, 즉 실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진로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또 그게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가졌던 분야에 좀 더 깊이 경험해보고 시도해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처음 관심을 가졌던 진로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고 난다면 그 진로가 아닌 다른 것에서도 새롭게 관심을 가져다보고 도전해보고, 그렇게 조금씩 더 가깝게 나에게 맞는 것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 우리는 진짜 비로소 우리에게 맞는, 나에게 꼭 맞는 나의 몫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으로 보시면 꿈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제가 너무 꿈만 꾸는 게 아닌가 걱정이 돼요. 이것저것 벌려놓고 하다가 만 일도 많고요.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하기 싫어져 버리고요. 이렇게 게으르기만 한데 이게 정말 제 꿈일까요? 라는 물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만의 물음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의 동일한 물음일 것 같아요. 이것을 했는데도 맞는가? 또 저것을 했는데도 맞는가? 이것을 하려고 시도하는데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아, 하기 싫어. 아, 저것도 하기 싫어. 벌려놓은 건 많은데 해결할 것은 없는 것 같고, 해보고 싶은 것은 많은데 막상 하려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다양한 생각들이 많습니다. 한 책에서 이러한 예화가 있어요. 할아버지의 기도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 할아버지에게는 4살의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소녀에게 작은 컵 속에 흙, 또 그 안에 씨앗을 심어주면서 매일매일 이 씨앗에게 물을 달라 라고 말했습니다. 소녀는 할아버지의 말에 매일매일 물을 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소녀는 할아버지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소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매일 물을 주어라.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 소녀는 다시 한 번 더 이 컵에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똑같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다시 한 번 더 할아버지에게 가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또 투정을 부립니다. 그러자 이 할아버지는 이 소녀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물을 주어야 한다. 매일매일. 이 이야기를 듣고 소녀는 또 돌아갑니다. 그런데 마음이 조금 상했는지 이제는 한 번씩 잊어버리기도 해요. 깜빡하고 아침에 줘야 할 물을 자다가 일어나서 주기도 하고 넘겨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잠깐 물을 준 것을 까먹은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화면에서 보는 것 같이 작은 씨앗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소녀는 너무 기뻤습니다. 정말로 드디어 조금씩 씨앗이 나오는구나. 이 기쁜 소식을 할아버지에게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분명히 할아버지도 함께 기뻐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소녀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정말로 씨앗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조금도 놀라지 않으시고 이런 말을 합니다. 얘야, 생명은
세상 어디에나 존재한단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 그 생명도 숨어 있단다. 소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그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물인가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소녀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바로 성실함이란다.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성실함이었습니다. 이 씨앗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물론 물을 주었다는 것도 있지만 물을 계속 주었다라는 것에 더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꿈 리스트라는 것들을 나에게 되게 많이 다가오는 것이죠. 수많은 꿈들이 나에게는 다가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듯이 오조준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오조준이 왜 필요하냐면 이 수많은 꿈들이 나에게 오조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조준이 결국엔 나의 가슴 뛰는 꿈이 된다는 것입니다. 위에 보면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주 오랫동안 가슴에 품을 만한 것인가. 두 번째로 특정 한두 사람의 영향을 받은 꿈은 아닌가. 세 번째, 단지 누리게 될 혜택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네 번째, 만족한 게 싫어서 지금 좋아한다고 믿는 것은 아닌가. 마지막 5번째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이 지속성, 독립성, 진실성, 중독성, 거룩성, 이 5가지의 필터를 거르고 난 다음에서야 나의 진정한 꿈이, 나를 가슴 뛰게 하는 꿈이 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또한 여름 신앙 훈련을 힘들고 어렵고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학생 여러분, 나에게는 수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조준이 되었든 그 어떤 무언가 되었든지 간에 내 마음의 필터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 5가지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바로 5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이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고 나의 삶의 방향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꿈을 갖는 중고등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볼 텐데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그동안의 활동과 강의를 종합하여 한마디로 표현하고 또한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이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 또 맨 마지막에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또한 그것을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할 건지 벌써부터 전도사님이 기대가 됩니다. 이것을 잘 그려서 또한 잘 표현해서 주일날 함께 제출해서 함께 나눌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제출한 학생들에게는 추첨을 통하여 선물을 증정하도록 할 테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강의를 마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1강부터 4강까지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임을, 또한 하나님의 애통함을 통하여, 또한 그 소명을 통하여 나의 직업과 나의 삶의 방향을 바로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학생의 때에, 또한 공부하며 나아가는 이 때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내가 바라보고 원하는 그 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재조명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더욱 하나님께 귀히 쓰이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